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를 발견하고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아간과 그 식구와 그에 소속된 모든 것들을 돌로 쳐서 다 죽이고 돌무덤을 만들어버리는 아골골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죄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영적 전쟁의 전면에 나서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라, 이제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서 또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충돌하면서 내 신앙과 또 세상적인 환경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면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 어려운 것들을 말씀하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어지면 나는 전면에 나서서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의 양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가르치셨던 그 방법을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는 주님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성 아이 앞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소멸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서 주님은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보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깨끗하게 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떠난 곳에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올라가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앞에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먼저 우리 안에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이 죄악된 부분들을 청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기 많이 앉아 있는데 2층에 학생들도 어린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가 제거되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배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가 제거되었다는 뜻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면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정세가 뒤집어지고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국이라든지 세계 열광이 이 나라 조그만한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치열한 삶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정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죄악이 있다면 저와 함께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은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초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크고 작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들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기도할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떤 마음의 죄악을 품고 여기 앉아있던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청산된 이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옛날 성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저는 예전 성경이 훨씬 더 제 마음을 흥분시키더라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주님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유쾌해지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괴로워지고 낙심이 되고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그 죄를 얘기했더니 주님이 유쾌하게 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너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 나는 이제 너의 도움이 될 거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의 삶을 다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태산 같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아간의 죄가 청산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이제 여호수아야 올라가라. 저 아이성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너의 도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동일한 죄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이 기도할 때,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전리품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해 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우리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건 손대라, 손대지 마라. 절대 손대지 마라. 그거는 누구 거다? 내 거다. 그 헤렘, 쓰레기 그거 내 거야. 내가 다 청산할 거야. 그 여리고에 있는 것들은 손대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아이성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예, 사람들은 다 죽이고 거기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간을 처치하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는가 하면 아이성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준비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귀한 것들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복을 만지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품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오늘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고 너를 위하여 예비한 그 좋은 것들을 네가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증명해내면 하나님은 그 다음의 것들을 저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봐요. 좀 쉽게 이야기합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 할 수 있겠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증명했다는 거죠.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칠래? 예, 주님, 제가 아들 바치죠. 주님은 다시 살려줄 줄로 믿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아이를 찔러 죽이는 그런 어떤 면의 액션이 있었단 말이죠. 믿음의 순종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받고 나니까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복 외에 다른 복은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온다는 거죠?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때 부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불쌍해서.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배를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참 안 됐지만 그 아간과 그 식구들을 울부짖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끊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이 증명된 곳에 하나님의 복도 함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네가 11조를 해서 내가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증명해 보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초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약속한 그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에 한번 온전히 순종해 볼래?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봐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에다 타켓들을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축복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요, 거주와 연대를 정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평생 동안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도 넘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 밀어내놓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분이고요,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구두를 갖다가 험하게 신는 편이에요. 저는 한 3개월만 구두 신고 나면요 구두가 험해져요.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이 정령되면 하나님은 능히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해 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할 게 있습니까? 그거 해도 될까? 안 해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주어지면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쉬우면 뭐 되지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이유를 갖고 있어요. 불순종할 이유들.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나는 못해. 그거는 천사나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우리는 못하는 이유들을 자꾸 떼가지고 못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받는 사람들은 하는 이유를 댄다는 거죠. 도저히 못하는 이유 속에도 할 수 있는 이유를 갖다 대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칼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편인가요? 되는 이유를 찾는 편인가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99%가 안 되는 가운데 되는 1%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거든 그 물품은 너희들 스스로 취하라. 여러분,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리고 전쟁을 할 때는요, 와장창 무너지는데 막 올라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금은 보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는 싶고 하나님은 갖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참 많았겠죠.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아마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간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취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 아이성에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전쟁을 아마도 그들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대단히 즐겁게 신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참 어려워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거, 참 바쁘고 힘든데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받기 시작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응답 없어도
기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더 그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순간 내가 즐겁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시는 거 힘들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즐겁게 운전하고 즐겁게 청소하고 즐겁게 식당 봉사하고 즐겁게 선도하고 즐겁게 구역장 감당하시고 아무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즐겁게 주의 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요. 우리 학생들 3박 4일 동안 즐겁게 연극 배우고 그렇게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세요. 수련회를. 얼마나 행복한지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입증하면 하나님의 이 전리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쨌든지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실 다윗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도 거두어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윗이 참 괜찮은 사람이죠.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세 가지.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거두지 마세요. 그게 다윗의 마음에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깨지는 게 돈이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도 악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런 구원의 감격들이 희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그분의 발에 내 발을 포개어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 못 박힘과 같이 못 박히고 나의 자아가 죽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면 세상에서 뭐 그 정도까지야 당당하게 우리가 이기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답은 선명합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입증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복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전리품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하죠. 직업을 조사해 보니까 선진국에는 한 5만 개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어떤 직업이 있나 살펴봤더니요, 요즘 뜨는 직업이 있대요. 외국 선진국에는. 그게 뭔가 하면요, 반려견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개 있잖아요. 개 변호사가 있대요. 여기 뜨는 직업이래요. 그래서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개가 유산을 받을 때 얼마를 받을 것이며 뭐 개를 학대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고발할 것이며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개 변호사, 그런 거 처음 들어봤죠. 반려견 변호사가 있대요. 더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겨드랑이 냄새 맡는 전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겨드랑이에다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맡을까요? 향수를 개발하고 뭐 이런 쪽에서요. 전문가를 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죠. 직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대단히 빠르고요, 쉽습니다. 결정을 내가 하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1초도 안 걸려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빠르고 아주 쉽고 그래요.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 짓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게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더뎌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1년간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참 야속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1년간이나 응답하지 않나요? 1년은 뭐 아무 문제도 아니죠. 저는 지금 20년간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이 아직도 안 들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종자기는, 작은 그릇은 조금만 물 따라도 물이 넘쳐버립니다. 큰 다라이는 물을 담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수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눈물의 분량을 채워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고 축복의 크기를 키우셔서 어느 순간인가 내 앞에 턱 갖다 놓는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은 못 기다립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어요.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소리쳐라. 그런데 아이성에서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복병을 돌아. 아이성 뒤쪽에다가 한 3만 명 정도 숨겨놔라. 그리고 너희들은 정문에 가서 싸우다가 도망쳐라. 그러면 그들이 쫓아나올 거야. 그러면 도망쳐. 그리고 나중에 복병이 일어나서 점령하면 돼.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일까요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다 구원 준다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토당토한 거예요. 무슨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된단 말이야. 난 십자가 필요 없어. 십자가 안 믿을 거야. 그 대신에 나는 100일 기도할 거야. 나는 헌금을 막 1억을 갖다 줄 거야. 그걸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 어디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해서 가서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모든 전략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주님의 전략과 방법은
어떤 면에서 따라가기 힘든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두 종류입니다. 주님 잘 따라가려고 십자가 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책을 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을 읽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 장을 정해놓고 그거를 순서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으시면 하나님은 그 속에 모든 방법과 전략을 그 안에 담아두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고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진주에서 목회할 때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저는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어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인가? 그걸 정해놓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그 마태복음의 설교 속에서 답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전략과 방법이 다 들어있으니까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지 마시고 정해놓은 시간에 꼭 성경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깊이 있게 들으시고요. 우리 인터넷에 설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주간 중에 한 번 더 읽으시면 되고요. 저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어요. 주간 중에 우리 목사님이 올려놓으시면 들어요.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없는가? 또 아니면 분석이 잘못된 건 없는가? 다시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들을 때 그 속에서도 저한테 주시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말씀은 놀랍죠. 누가 설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마음을 열고 들으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략이 되고 방법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제거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순종이 입증된 곳에 하나님의 전리품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올라가서 스스로 취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잡한 것들이 정리되어지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단순화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복잡하시죠? 생각이 너무 많으시죠? 그 생각이 복잡하고 많은 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만 통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나도 안타깝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도움을 가로막을 때가 많죠.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주여 주님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죄를 보게 하옵소서. 이 죄를 주님 앞에 제거합니다.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처리해 주셔서 주님, 내가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